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희년을 선포하며 속박에서 노예에서 해방으로 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의 영적 궤도 안에 들어가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주가 빙글빙글 도듯이 우주선이 거기에 딱 안착하게 되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빙빙빙 돌게 되죠.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 어느 것이 영적인 궤도인지 몰라서 헤매지만 딱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게 되죠. 나의 힘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백년의 응답, 청년의 응답, 이것이 맞구나 싶더라고요.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혼돈은 무엇이냐? 틀이 없다입니다. 어둠이 덮이고 말씀이 섞이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려서 아무리 담아도 담아질 수가 없는 것이 혼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용물을 담아야 되는데 이 혼돈이 그리스도의 틀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만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회복돼야 되는 것,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회복할 내 안에 내가 회복되어져야만이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있는 틀이 완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공허는 텅 빈 곳, 황무지, 비어있고 허무하다. 공허 속 안에 그리스도를 넣어야 우리는 공허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자리.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혼돈과 공허를 채우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헛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 우리 이 자리에 있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질 것.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믿어지지 않지만 이것을 좀 한번 묵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싹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 딱 존재하게 된 것. 그러면 이 땅의 것은 다 없어지고 실제로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다 없어질 것. 시간이 흘러가면 싹 없어질 것. 그러면 이 자리에 온전히 존재하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도 없어질 것인데 이것도 싸구려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아야 될 건데 그럼 내가 무엇을 붙잡으려고 혈안에 대해서 달려가고 있지? 한 번쯤 묵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흑암은 무지이고 비진리고 혼돈과 공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흑암. 이사야서 14장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옛뱀 사단 마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전 우리 인간이 만들기도 전부터 먼저 하나님은 영의 세계를 만드셨죠.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너를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그에게 사로잡혔는데 집으로 보내지 않는데요.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내지 않고 이 땅에 딱 가둬놓고 자기의 백성이 되게 만들고 자기가 갈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게 만드는 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19절에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쫓겨났으니 가증한 나뭇가지 갈고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로다. 이 사단에게 너에게 너의 땅에 있는 너의 백성들을 잡고 안장하여서 자기가 들어갈 그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백성들을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거지같이 살고 무기력하게 살게끔만 하지 자기가 들어갈 그 지옥에는 끌고 가지 못하지요. 에스겔서 28장 18절에 내가 죄악이 많고 부역에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단의 존재는 벌써 죄가 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이 사단을 허락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이 사단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자기의 백성이니까 자기가 끌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 영이 뜨이는 순간 너 죄가 됐구나. 불벼락을 맞아서 너는 완전히 죄가 돼서 이 땅에 엎드려졌구나. 너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이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짓밟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야외 캠프 할 때처럼 그 지역의 흑암을 꺾으며 그 갇힌 자들을 풀어주며 그 가문의 흑암을 꺾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야외 캠프 때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선포를 하시는데 이 지역의 흑암한테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선포하는 것이 영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하구나. 그냥 마이크를 대고 이 마이크 음량도 좋았지만 선포하는데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 하나님의 백성들, 사단, 하늘에게 이 천사들에게 선포하는 그 영적인 힘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침부터 그 차가 스톱돼서 배터리 충전 서비스를 2번 받고, 또 이제 전날부터는 저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써는 것만 해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썰고 그다음 양념 새기고 그다음에 아침에 새벽 예배 가자마자 그것도 신랑 없을 때만 해야 되니까 괜히 이렇게 내게 좀 뭐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사이에 재운 사이에 하려고 하니까 한 이틀 동안 고생했는데 그 음식을 다 하고 이제 식힌 다음에 딱 들고 딱 나오려고 문을 열었는데 뱀이랑 눈이 마주쳤어요. 바로 눈앞에. 제가 거기에 한 15년 살았거든요. 살았는데 김영은 뱀이 많은 지역이라고 했는데 제 눈에는 걸리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게 뱀이 보였다 할 때는 무슨 일이 있거나 아니면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일들이 막 일어날 때 그렇게 보이거든요. 뱀이 딱 눈에 마주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서 흑암을 꺾고 눈싸움을 했어요. 딱 이 음식을 들고. 그러니까 지가 피하더라고요. 지가 피해서 딱 그 순간에 숨었는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전에는 음식을 하면서도 그냥 했어요. 그냥 차 시동이 안 걸리고 하는 일들이 그냥 예사일이로구나 했는데 사단이 딱 눈에 보이고 영적인 인들이 보이는 순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영적인 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속 했거든요. 할 때 남다른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외 캠프가 이거구나. 목사님께서 딱 선포하신 캠프다 뭐다 이렇게 할 때 이게 딱 순회하는 영적인 궤도 안에 들어가는 그 일이구나. 이 일들이 벌어질 때 그냥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궤도 안에 들어가는 거구나. 일주일 동안 계속 그것을 묵상했어요. 이 성전 캠프 저번 주에 말씀하시면서 새 성전을 위한 그 리모델링 캠프 하자. 그리고 그 주변에 현장 캠프 전도제를 만들어서 돌리는 캠프를 하자. 또 그냥 이 새 성전을 들어갈 때 중직자를 세울 건데
중직자 캠프를 하자. 그냥 말로만 이런 중직자 아니고 완전히 반 죽이는 거죠. 그때 달달 볶고 그 안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고 진짜로 완전히 죽인 상태에서 진짜 그 중직자의 그 언약을 심어줘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중직자 캠프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용 캠프를 하면서 그 지역마다 어느 누구나 올 수밖에 없는 그 병원에 그리스도로 선포하며 하나님이 예비한 그 제자, 그 백성, 그 시간, 그때에 그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 때가 이른 그런 자들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서밋학교도 계속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밋학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는데 하나하나 인도를 받아가면서 하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저는 여기 녹화하면서 송미술 권사님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어찌나 그렇게 이쁘고 어찌나 그렇게 목소리가 이쁘고 정말 감동에 감동을 더하고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을 그냥 썩혀서 놔뒀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어찌나 이쁘고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저께 남은 형제도 왔어요. 참 치유 이 귀신 들린 사람들하고 이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은 잡아다 놓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더라고요. 쉽게 설명해주고 참 이쁘게 설명해주고 쏙쏙 들어가게 해주니까 복음을 설명할 때 이 서밋 학교가 참 좋겠구나 이런 싶었습니다. 우리 남은이 형제는 우리 제가 김영교에 갔을 때 딱 만난 게 우리 전도사님에게 먼저 얘기를 들어서 알았어요. 근데 그날은 모자 딱 눌러 쓰고 팔짱 딱 끼고 예배를 드리는데 다리 딱 꼬고 그 모습이 니들 할 테면 해봐라 하면서 딱 내려다보는 그 시선이었어요. 아 저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2층에 데리고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몇 번 전하고 네 집에 가겠다 해서 그때는 좀 난폭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집을 모르니까 전도사님이랑 같이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처음엔 잘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틈만 나면 거기에 가서 두들겨서 자는 거 깨워서 복음 전하고 또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해서 이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해요. 자기가 귀신 들렸을 때는 어떻게 하고 그때 당시는 한 7번 정신병원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거든요. 그 인생이 귀신 들린 시간부터 그때까지 계속 병원에 들어갔다 나왔다.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계에 부딪히면 또 가족이 또 집어넣었다 했다.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저희 집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개척하시고 동복에 했고 또 동복에서 나왔을 때 저희 집에서 몇 달 동안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는 전도사님도 안 계시고 다 흩어졌어요. 다 집 나가가지고 있는 거는 중국 선교팀하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박봉래 권사님하고 또 렘넌트들 몇 명 영적인 문제에 시달린 그리고 김순아 성도님 또 유재경 집사님 이렇게 아무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중직자가 아무것도 전멸당한 그 상태에서 이제 저는 수예배 드린다고 가서 남문이 끌고 와야지 해서 가는데 우리 부영식 형제랑 유나랑 3명이서 가서 남문이를 데리고 오는데 대부분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없으면 그 문을 잡고 자 전부 문에 손대 이곳의 역사는 흑암을 꺾자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오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날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오는데 부딪혔어요. 현식 형제랑 엄청 싸웠거든요. 주먹 다짐하려고 하는데 유나가 참 영특하게 둘이를 화해시켜서 데리고 왔는데 그날 발작을 일으켰어요. 이제 수요 예배인데 예배 드리는 사이에 저는 남은이가 그 며칠 동안 밥을 안 먹은 상태에서 밥을 먹이려고 딱 했는데 그때 막 유리창 깨려고 막 난리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안에선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모르지만 방에는 우리 신랑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좀 긴장됐었어요. 만약 유리창에 깨면 뛰쳐나와서 어떻게 할 건데
근데 다행히 유리창은 안 깨고 그 안에서 마무리를 지고 달래서 이렇게 하는데 몇 개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상태를 봤어요. 그러면서 같이 예배 드리자 하고 이런 계속하고, 또 우리가 여기에 왔을 때는 이제 그 인제에 사는 집에 가서, 집으로는 못 들어가니까 밑에서 이제 복음 편지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하다가 전화를 안 받아서 끊겼어요. 그 이후부터 한 1년, 2년이 지난 상태여서 그날 야외 예배 때 딱 우리 남은이를 보는 순간 너무 반갑고 고맙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나 많이 힘들었어요. 나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이 전에는 난폭해 있었는데 많이 이게 쓰그러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너는 다른 데 가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는 교회에 들어와야 네가 살아. 딴 데 가지 마 하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밥을 맛있게 먹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아이도 살고 하지만 우리의 영도 사는 좀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에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기분으로, 어떤 마음으로 선포해야 되는지 저는 묵상해 봤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심정으로,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야 하는 그 심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심령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그 영적인 일이 있었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두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희년을 얘기한대요. 레위기에서 보면 안식년하고 희년을 선포하죠. 그러나 이것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지켰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70년 희년을 70년 동안 아무것도 안 나고 거기에 곡식도 뿌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이것을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에 땅이 희년이 완성이 되어졌어요. 안식년은 지켜졌을까요? 안식년은 7년째 되던 해에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곡식도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포도나무의 그 소출을 따먹지도 않고 그것을 이게 자르기도 하지 않고. 안식년도 만만치 않아요. 안식년은 6년째부터 해야 되거든요. 6년째부터 그 다음에 7년의 안식년에 거둬야 될 것을 6년째 되는 해에 뿌려야잖아요. 근데 이것까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7년째 뿌리지 않았으니까 7년째 안식년에도 또 곡식을 뿌리면 안 되잖아요. 씨를. 그것도 하지 않으니까. 그럼 8년째 되는 것까지 이 6년에 다 거둬들여야 돼요. 그럼 6년 먹고 7년 먹고 8년 먹고 3년 동안 먹어야 될 양식을 6년에 다 거둬들여야 된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더라고요.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안식년에 그 7년 7번째 되는 해에 그 다음 해에 그때 속죄일에 그렇게 선포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고침을. 이 말씀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심령으로 자유를 선포하며 포로된 자에게, 사단에게 꽁꽁 묶인 자에게 그리스도의 선포하며 이 자유를 선포하는, 희년을 선포하는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크게 나팔을 불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기뻤으면 온 세상에 나팔을 불면서 이 희년이 되었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전하는 이 캠프와 복음이 이런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유의 복음, 억눌린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기쁨을 전해주며, 이것을 나팔을 부는 자가 먼저 기뻐해야 돼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완전히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자유를 먼저 체험해야 돼요. 아, 하나님 믿는 게 복음이 이만큼 대단한 것이 없구나. 복음, 이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셨구나. 나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완전히 재창조하며, 또 이것이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 기쁨,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 기쁨, 크게 나팔을 불면서 나 이런 그리스도 만났어 할 수밖에 없는 그 기쁨을 먼저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궤도 안에 들어가셔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체험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알을 품듯이 말씀을 품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먼저 생육번성 충만하여서 이 말씀을 내가 먼저 체험하고, 내가 먼저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체험하는 그 한 주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알을 품고 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듯 때로는 때리고, 때로는 떨어뜨리고, 때로는 이것을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날개를 품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체험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그럴지라도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야. 나쁜 걸 주셔도 하나님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지금 이 땅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채찍으로 몽둥이로 두들겨 패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무조건 감사하면 돼요. 무조건.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분명히 더 좋은 거, 하늘을 바라보게끔 하시려고 내 이 땅에서 진짜 썩어질 것을 붙잡고 헤매고 있는 똥구더기 속에서 헤매고 있는 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끄집어내서 탁탁탁 털어서 먼지도 완전히 털어서 이제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려고 그러시는 거구나. 이것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체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순례 운동을 우리가 먼저 하길 원합니다. 저는 이게 이제 7월 달에 30명 목사님 모신다고 해서 계속 하루 종일 그 생각이에요. 뭘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무엇을 해야 될까? 당장 급한 것이 그릇도 이제 확인해야 되고, 또 이불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되고, 또 현장에 들어가 봐서 무엇이 부족한지 또 봐야 되고, 또 이것을 누가 이제 새끼를 해드려야 되나, 계속 이것을 근심이 오더라고요. 이것도 캠프로 바꾸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캠프로 바꿔서 하나님, 제가 그 안에 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운동과 그 순례 운동에 참여하셔서 구체적으로 CVDIP가 뭡니까? 큰 거 보지 마시고 말씀이 떨어지면 당장 내가 뭘 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을까? 실제적으로 그냥 막연한 뜬구름 잡지 말고, 떨어졌으면 이것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하나씩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기도 속 안에 들어가는 이런 CVDIP가 실제적으로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영적인 그 궤도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문제 치유받아야 될 분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도 하나님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영적인 충만함으로 주셔서 아버지 어떠한 분도 하나님 그리스도로 채워놓고 하나님 도움을 주고 영적인 캠프할 수 있도록 저희들 먼저, 중직자들 먼저, 성도들 먼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희년이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갇힌 자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그 하나님 복음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